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수문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랴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맞는 관원은 그거는 그냥 보통 자리는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정말 왕의 신임하는 자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술 맞는 관원 정도의 자리는 한 지방의 총독의 자리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 대신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그 직에 올랐던 사람은 자기 한 평생의 삶을 평화롭게 또 부귀 가운데서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픈 마음에서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서 개인적인 영광으로 본다면 술 맞는 관원을 맞는 게 맞겠죠.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는 온갖 모략과 음모와 비방과 또 위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해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대표하는 하나님 대적자들을 앞서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하고 되죠. 그게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이야기에서는 성벽 재건의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다 중수돼서 완수가 됐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개개인의 영적 그런 변화를 표현해주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수문학 광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흐르게도록 해주는 그 워러게이트죠. 그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7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날짜를 세하려는 거는 조금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8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유대력에 따라서 7월입니다. 그거는 민간력으로 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 첫 해예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의 절기로서 그것을 환산해서 보면은 9월 내지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절기를 지낸다는 것은 때로 봐서는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놓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있는 때가 바로 7월 절기입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서 이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내기 전에
이들이 했던 일들이 앞서서 있었던 게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또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이 반복이 되냐면, 느헤미야는 같이 자신의 함께 교환했던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낭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날마다 6시간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쉽지 않죠? 매일같이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요, 슬퍼하고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가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반응은 슬퍼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커다랬는지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과정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말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갈 때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프고 하나님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 꿇고 자복하는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14일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일주일간 그 자신들의 2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초막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성회로서 아주 커다랗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날을 지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돌아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평상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 돌아가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23일간 거쳐서 쭉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하심 안에서 자신들이 거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변화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삶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9장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금식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의 행동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이 바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티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성경에서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요, 그리고 단체로 백성들이 모두가 회개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합니다. 그는 또는 두 가지는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금식까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이 트리오 세 가지가 다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는 것을 대신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일어났을 때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춰주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회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참 이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회심을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 이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요, 심하게 어떻게 자신들의 교회에서 그 회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냐면, 회심의 증거가 없으면요, 교인이 되지 못하는 멤버십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아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확고한 그 신념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외조부가 잘 치리했던 그 지역 교회 노스햄프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첫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부목사로.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시작을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데 그곳에서 1734년 그때경에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어디 파리 다니고 술집 다니고 술 마시고 유흥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지내고 좀 신앙에서 멀어지게 생활하던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 남자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갓 결혼한 여인 하나가 또 죽게 돼요. 그리고 몇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 이 사람들이 좀 막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촉발점이 됐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들의 삶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강하게 강조하신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날 때 그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회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심의 증거를 간증합니다. 근데 젊은 여인이 나와서 정말 저 여인은 조나단 에드워즈도 의심할 정도로 회심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신이 믿지 못했던 그 여인이 나와서 회심을 해요. 근데 그 여인도 나중에는 온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간증했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회심이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변화는요,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로 느끼게 돼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만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데,
회심한 사람은 저 거슬러 우리의 아담이 지은 죄까지도 나의 죄로 느끼게 됩니다.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회심한 자가 일어나는 변화는 그 가운데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조그맣게 지은 죄마저도 그것에 멀리하게 되고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증거한 간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노스햄프턴에 살고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와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 마을 전체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작은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온 미국 전체가 뜨겁게, 그래서 이 조지 해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전체적인 그 당시에 18세기에 미국에 커다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첫 출발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그리고 그 정체성에 파악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보십시오. 23일간 모든 다 과정들을 겪어서 그냥 돌아가도 될 법한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레위 사람들이 지금 3절, 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일을 하는 제사장 말고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에서 일을 같이 봉사하는 맡고 있는 레위 사람들마저까지도 다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쁨 가운데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성전의 일을 돌보고 있는 레위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모든 삼위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루는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회심이 없이 교회 멤버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면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회개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내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개입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거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의 시간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내 감정을 위한 찬양을 부르고, 그렇다 그러면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거듭남은 한 번의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소소하게 일어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나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은요, 날마다 일어나요.
아주 깨끗한 도화지에 점을 살짝 검은 점 잉크를 하나 찍었을 때는요, 선명하게 그 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시커멓게 더럽혀진 종이에다가 점 하나 찍어본들 그것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죠.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그렇게 시커먼 그런 도화지에 점 하나 찍었을 수도 없이 많이 점이 찍혀 있어도 그것이 눈에 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날마다 나의 삶의 성찰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기뻐하고 삶에 연속되어 나갔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그렇게 하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 나의 삶은 민감해져 갑니다.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이 너무 힘들어,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에 처하게 됐을 때 낙심하는 것은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왜?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준다는 것은 내 이 말씀과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성 안에 가득 차 나갔을 때는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선 또 세상에 나가서 기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울상이 돼서 하루하루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그 심하면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까지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2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충만하게 그 거함을 경험했을 때 그 신앙적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과 새로운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이 아침에도 모이신 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때로는 내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힘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춰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존재인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